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3장은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관한 말씀이 시작이 되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달리 태어날 때부터 사사로 부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언을 하면서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라 명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가 이 삼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거나 모세와 같이 구원의 큰 역사를 내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손 이야기는 다 들어 아시겠지만 삼손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사이고 나실인이지만 나실인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삽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구별된 자인데 블레셋 여인인 드릴라를 사랑하죠. 자기 힘만 믿고 자기 복수만 행하다 죽은 이가 이 삼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삼손을 잘못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가 이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거룩해질 수 없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쉽게 죄에 노출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동시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죠. 오늘 말씀은 삼손이라는 구원자를 예비하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것은 삼손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살펴보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40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아직까지 지배받은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아들을 예언하고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나실인이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자가 이 나실인이죠. 나실인이 되면 세 가지를 금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 합니다.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나오는 모든 것, 씨나 껍질도 먹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서는 안 됩니다. 머리뿐만이 아니라 수염도 깎으면 안 되죠.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다시 시작해야죠. 그러므로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삼손에게 나실인으로 살게 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모두가 나실인으로 서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나실인으로 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눈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구원해 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의 평안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은 급하게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크십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내십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삼손의 어머니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이 성경에 여러 명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러했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인 마리아는 임신할 수는 있지만 동정녀로서 임신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임신이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임신하게 하는 능력을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삼손입니다. 그러면 그냥 다른 아이들 중에서 사사를 골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기껏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했더니 말도 듣지 않는 사사인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낭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 자체로 하나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신은 생명이죠. 생명을 낳는 행위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에게 주어진 심판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과 함께 임신이라는 생명의 탄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임신을 통해 이 생명을 이어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이러한 약속의 의미가 임신과 출생입니다. 그러므로 임신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언젠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소망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삼손의 어머니는 임신하지 못합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생명에 이를 힘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역시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을 하시며 그 약속을 이뤄내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어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어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심은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삼손에 대해 이 자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면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삼손을 통해 구원을 시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스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삼손을 통하여 구원을 시작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의 시작은 다윗의 때에 이르러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의 때에 이르러 성취가 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성취하셨고 지금도 이뤄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지극히 높으십니다. 우리는 100년도 안 되는 삶 가운데서 우리 형편만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평가하고 늦다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구원은 이미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입니다. 지금의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이르게 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